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교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니네. 그 전에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또 다른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의논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명절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 의논했지만은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 이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야,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언제?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연속곡을 보면은 이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 시간에 라고 마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요. 또 이 일을 행할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야,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언제?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 글을 기록한 마태는
과연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일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뜻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뜻대로 될까요? 믿음 좋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드라마로 연속극으로 보면은 과연 될까?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될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요, 누가 안 하면은, 대제사장자 장로들이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어질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11개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그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들어봐도, 이건 누가 들어봐도 어떤 거예요? 네? 자기 형제, 그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 절하는 꿈? 요셉에게. 또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도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꿈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애굽에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어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들 생각 같은 데는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무슨 꿈이 돼버렸어요? 개꿈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형들, 요셉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또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이번 6월절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데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저번에 뭐 우주선 날릴 때도 되게 몇 번 연기하잖아요.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죽이기는 죽이되 이번 6월절만은 피하자. 그렇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체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백성들이 그냥 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서 은팔찌를 채워본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한 것을 처음 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고이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그들이 깔아놓은 그 종려나무 가지나 겉옷을 어떻게 사뿐사뿐 들여밟고 그 길을 지나가셨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울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체포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러가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놓아주고 너희들 물러가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 6월절에는 피하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체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번 6월절은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많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람들 없는 곳에서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줄 계획,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지만 사단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거는 안 좋은 일이다. 이거는 사탄이 시키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탄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죠? 어느 누구도요,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할까요? 자기 좋으라고요. 내게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좋게 하려고요? 자기 좋게 하려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어느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은 누구를 위해서? 옛 습성,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습성이 있어서 어떻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쫓아갈까요? 힘센 쪽으로요. 어디가 임세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느 쪽이 임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없어요? 아니, 다 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 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승리자예요. 왜요? 이렇게 좋은 날, 차 운행하다 보니까 오늘은 특히 차가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꽃 구경하려고요. 얼마나 좋은 일 많아요. 예배들이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눈이 호강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거 놔두고 여기 온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승리해야죠. 자, 그러니까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것이 누구예요?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사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바꿔서 너를 위해서 라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3년간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친히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떡을 떼어주고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어떻게 줄어들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 보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돈꾀를 막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공공자금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사람들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훔쳐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이 나드 향유 가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만큼 정확한 사람이에요. 모든 물건 볼 때만 얼마짜리. 그 마음에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엇으로 봐요? 돈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마음이 뭐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이지 않고요. 얼마짜리로만. 그 쏟아부은 그 향이 얼마짜리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돈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요, 참 기적 같은 일이 있죠. 어떤 일일까요? 비 내리는 길을 걷는데요, 옷이 하나도 안 젖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왜 그럴까요? 우산 쓰고 있어요. 그래, 우산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를 전혀 닮지 않는 사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대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를 맞으러 갈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닮고자 할까요? 말씀 한 가지 붙잡고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요?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렇게 고민해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고민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은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어디일까요? 두 번 생각지도 않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비가 내리는데도 비를 맞지 못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저는 말씀드렸죠. 고깃집에 가서 몇 분만 앉아 있어도 20-30분만 앉아 있어도 고기 냄새가 몸에 어떻게 해요? 배는데 그냥 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고기 냄새는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닮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것 참 불쌍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장 불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좁은 방 안에서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앉아서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2제자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요,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혹시 내가 아닐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만은 예수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 예수를 파는 그 사람이 아닐까?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나는 그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도 그 말씀을,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았습니다. 주머니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다고요? 언제 예수님을 팔 것이, 넘겨줄 것인지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 다 알고 있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끔하고 어떻게 해요? 아, 들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은요, 들켰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준비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준비물 살 것은 50원이라 한다면 엄마 100원 줘. 왜? 준비물. 그럼 50원은 준비물하고 지금 50원하고 그때 50원하고 틀리죠? 그죠? 담임이 까지 50원. 그때 50원하고 지금 50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50원 받아가지고 100원 받아가지고 50원은 준비물, 50원은 뭐예요? 인마의 포켓. 그러다가 엄마가 왜 50원, 왜 100원이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50원만 줘. 네, 들켰으니까요. 들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원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잖아요. 50원만 줘.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 들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안 들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들켰구나.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야 할 텐데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하네요. 뭐라 할까요?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더니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합니까? 라비요, 나는 아니죠. 라비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 네가 말했다. 바로 너야.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은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떡을 떼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하신 말을 유다에 네가 하는 일 속히 해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들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밖으로 나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이 가룟 유다는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요, 양심에는요, 마음에는요,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갑니다. 왜요? 이 6월절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이 어디 가실 것인지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식사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군병들을 보내달라. 그 군병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유대 병정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라비어 하면서 입을 맞추는데요. 그게 거룩한 입맞춤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유다 병정에게 잡혀서 그 밤에 대제에서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제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가룟 유다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넘겨줘도 풀려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이 가룟 유다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왜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왜 나를 향한 말씀인지 그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결제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길로 쭉 갈 테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고집했던 길, 내가 계획했던 길, 그 길로 갈 테니까 뭐만 해달라고요? 도장만 찍어달래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뒤에서만 박수만 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알고 있다. 내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거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듣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고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또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있다가 그에 닥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하지 말게 하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마라.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어떻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 생각대로 됐다면 안 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인간의 악한 계획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본 가룟 유다가 뉘우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 가서 대제사장에 달려가서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지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무지한 자를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그 죄값 네가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그 받았던 은 30 무슨 소용이냐. 대제사장을 그 성전구에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서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가지가 부러져서요. 땅에 떨어졌는데요. 창자가 터져서 비참한 죽음이 되었대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고백,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 가룟 유다가 던져준 이 은 30을요 성전구에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은 30이 어떤 돈이요? 무죄한 피를 판 그 값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구에 두지 못해요. 이것이 거룩한 돈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밀란이 날까 하니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계획,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에 누가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의 그 자기 욕심의 사단에 틈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게 했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판 자가 되어지고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죠. 그죠? 어떤 것은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릇은요, 개밥그릇도 요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요즘 개밥그릇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찬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집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라 간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개밥그릇 나오겠네요. 개밥그릇도 만들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욕심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쓰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그릇이라도요, 깨끗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쓰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놓여지는 것이 그 그릇의 용도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쓰임 받지 않고 장식용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한국교회라도 어느든지 그렇대요. 20대 80 법칙이 있다고 해요. 어떤 법칙이요? 20%는 일하고 80%는 장식용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20%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뭘까요? 좋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몇 명 나와 하면은 20%는 일하는 사람, 80%는 뭐 하는 사람, 장식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온 교회, 온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그냥 찬장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런 그릇 있다라고 장식용으로 쓰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어떻게 쓰임받으시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오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네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찾아보면 할 일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도요. 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좋아해야 관심이 가져요.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에이, 나 없어도 되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 우리 제자교회, 또 한국교회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장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그리고 그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그 감동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문에다가 과연 쓰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게 쓰임 받는 것. 정말 누구 말대로 차라리 나지 아니할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양보가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양보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정말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